빌립보 4장 21절로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오늘 29회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서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각각 성경 여러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때그때 그 형편에 따라서 은혜라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젊었을 때, 나이 많았을 때, 그때 은혜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각각 또 자기만 하는 대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고요.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갈라디아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처럼 각각 자기가 좋아하고 특별히 은혜 받는 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그 설교가 제일 많습니다. 언제 읽어도 언제나 깊은 은혜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 본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희락의 복음입니다. 이 두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희락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감옥에 못 가보신 분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감옥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감옥 고생을 잠시라도 해볼 수 있다는 건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옥의 고생이라 참 힘든 겁니다. 그것도 기약이 없는 것. 정말 엄격한 법에 준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독재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그대로 사형은 죽는 거고요. 적방하면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감옥에서 가장 억울하게 정말 그럴 수 있는가 하게 희생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한이죠. 여러분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그 살로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그건 정말 애매합니다. 살로메라는 여자가 헤로도 왕 앞에서 자기 이붓 아버지죠.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가 달라는 거라면 뭐든지 주마. 나라 절반이라도 주마. 그 기가 막히네. 아마 그만큼 기분이 좋았던가 본데 이 처녀아이가 뭘 달라고 하느냐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되지 그래. 그래서 그 살로몬 소설에 보면은 그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쟁반에 담아 줍니다.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목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살로메가. 이것이 사랑 극치다 그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살로메가 계속 세례 요한에 한서 소위 말하면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여서라도
저 사랑을 내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한 여자의 희롱조의 사랑 행각에 희생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옛날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럴 때거든요. 이런 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어느 경각이 어떻게 죽을는지 몰라요.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야 죽은 신세가 된 거죠. 그 속에서 이 부조리하고 모순이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사건 속에 휘말려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생명은 경각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인 동시에 희락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감옥에서 쓴지 그런데 그 내용은 희락의 복음이다요. 아주 역설적이요. 파라독스적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요. 기독교인의 행복이요. 기독교인의 축복이요. 그렇단 말입니다. 아주 극시적인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편지 맨 끝에 가서 오늘 문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안의 말로서 끝을 맺게 되는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복을 비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반에 흐르는 문맥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남에게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나 기쁘다.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우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수고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너는 행복하라. 이거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기쁘다. 그런 거로 함께 기뻐하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할 때만이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남은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맙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노라 하는 말처럼 사람을 괴롭힌 말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기쁩니다. 당신분의 기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 이것만이 가장 복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약 서로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시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100번을 해도 사랑이라는 말로 얼마나 사람을 괴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도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반갑지 않은 소리예요. 가장 귀중한 것은 또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기쁠 때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기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기쁨의 이유를 긴 편지 속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 기쁘냐고, 왜 행복하냐고 그 설명이 오늘 문에 계속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고통스러운 거, 아이고 왜들 싸우냐, 왜들 분쟁하느냐, 왜들 말이 많으냐, 나는 이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왜 감옥 밖에서 그 모양이냐, 이런 잔소리가 없어요. 아주 암시적인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모든 권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되 그 교회도 문제가 많죠. 바울의 기준으로 본다면 못마땅한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 다 덮어놓고 접어놓고서 좋은 점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감동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해요? 그 편지하는 가운데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욕도 할 수 없고 그거 꽁해요. 그죠? 편지 속에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오늘 아침에도 당신 생각을 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연애 편지라는 건. 그런데 왜 안 돌아오고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 거야? 사람 속사나 사람 중도 모르고 뭐 이딴 소리나. 이거는 맹추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 행복이란 그러나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라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로의 가능성은 오히려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 못합니다. 아무런 말로 해도 위로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부러져서 지금 기부수하고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위로합니다. 다리 하나 부러졌으니 다행이지 두 부러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목이 부러졌으면 죽을 뻔했는데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런다고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말이 위로가 되겠냐고. 이게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옆에 다리 부러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만약 예수를 믿어서 둘 부러져 가지고도 내 영혼이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요, 이를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위로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어요. 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사도 바울이 똑바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해야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목회 기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은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 그런데 성령의 여로 오히려 어머니는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믿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공교롭게 또 한 사람이 그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 집 애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셨습니까? 이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혜롭게 바로 며칠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저도요, 얼마 전에 내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지요. 저도 그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엄청난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믿음을 얻고 사업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병든 사람을 비로소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슐레야 슈링크라고 하는 독일 유명한 그 메체르 하우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그 바슐레야 슈링크 내가 한번 찾아가 본 일이 있는데 그분이 쓴 사랑의 승리라고 한 책 중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선교될 때 어떤 장로님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교육자가 안 계시는 곳에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며칠 동안 매를 많이 맞고 승이가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관가에서 나가라. 요새 말로 하면 병보석 같은 거죠. 나왔어요. 그리고 몸을 추세워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아주 피부로 믿고 감옥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매를 맞았는데 240번 태장으로 맞았는데 그저 이 등가죽이 전부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랬지만은 이상하게도 매 맞을 때에 내 눈앞에 스데반이 보였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장면이 환하게 보이고 그 예수님이 보이고 스데반이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상하게도 내 등을 예수님이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 같더래요. 얼마나 부드러운 손길인지. 그리고 하나도 아프지를 않더래요. 여기서 열심히 때리고 있지만은 자기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자기만이 아는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 신비로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병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감옥에서 고생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다른 은혜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희락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기오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대명사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초대교회에 썼던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이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높은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성도.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이것은
참 이스라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프로토타입이 예표로 설명되고 진짜 이스라엘은 그도인이라는 거죠. 이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우리 자신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우리 도덕성도 아닙니다. 그가 불러서 하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겁니다. 이게 성도시다.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얼마 지난 다음엔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것이라고. 안 믿을 수 없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선택이에요. 이건 선택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의 요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선택의 요리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선택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거기 떠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너 하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의 생애는 그대로가 하나의 이방에 사는 선교사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현지 선교인입니다. 현지 선교사. 이렇게 해서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론적 차원에서 구원으로 예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됐다는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는 자체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에 당하는 모든 사건, 성공, 실패, 여행, 여기 저기 살던 여러분의 직업, 그 전부가 다 깊이 생각하면요, 다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중국 용종에 오신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 우리가 용종교회를 짓지 않았습니까? 용종교회를 지으면서 그 감독을 맡았어요. 이분이. 그걸 하면서 본래도 믿음이 있었지만 더 큰 믿음을 얻었어요. 이분은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건축의 기술이 있고 또 면허가 있고 이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이분이 마음 가운데 가졌어요. 나는 오로지 예배당을 짓다. 오직 예배당 짓는 일에 내 생을 바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지금 건축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해야겠는데 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직업, 선택된 자의 직업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라는 직업이죠. 여러분이 만약 나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다면 그거는 그냥 가르쳐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선택되었다고 할 때는 나의 기능, 나의 운명, 나의 직업, 나의 재능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employee, 고용됐다는 게 고용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노래를 잘 부른다면 그 노래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나에게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전부가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세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세속적인 유행이나 그 타락된 도덕성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정결한 생을 살아가야 돼요. 다르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정결한 것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구별된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눕고 더럽게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함부로 내굴려서 계세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래서 구별된다는 뜻이요. 구별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나름의 도덕성을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게 되는 것이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라는 말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약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 백성, 한나라 시민이요. 한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서에서. 그런 거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야 할 고향이 저기 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요.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약속받은 미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끄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러죠. 문안을 하면서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은 로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 시자, 가이사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빌립보 1장 12절에서 말했죠.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걸 알기를 바란다. 여기서 신위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게 됐다. 고관들에게 전도하게 됐다. 그런 거로 나의 감옥에 들어온 일은 참으로 잘된 거다. 이런 오묘한 뜻이 여기 있는 줄 몰랐다. 사실 그래요. 저는 그 본문을 외웁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요절 같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왔거든요. 그러나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올 때까지 왜 내가 감옥에 와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건 신비로운 것이야.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요. 친위대 사람들을 만나요. 그 결과로 복음이 깊이 고관들에게 전파됐다가 불과 200년도 안 돼가지고 수 300년 돼 대로마 제국이 확 뒤집혀서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얘기죠. 이것은 무슨 광장에서 전도대회하고 도방조하고 무슨 개인전도하고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고관들을 만났어요. 이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서말로 말하면 영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이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밀란 칙명 때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기독교 자유를 선포할 때만 해도 로마에는 9%, 9%밖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9%가 전부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고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시위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암시 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 몇 명. 이거 누굽니까? 가이사의 집. 로마의 고관, 황제, 황실의 사람들. 예? 이걸 말하는 게 황실 사람들과 그 친척들이 벌써 예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밑에서는 황실의 고관들이 점점 예수를 믿어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중국에 가서 그 공들과 만나고 이렇게 할 때 회담도 하고 뭐 하는데 밤중에 전화가 와요. 제가 합니다. 영어로 말을 합니다. 저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갑니다. 여기 현직에 있는 동안은 제가 교회는 못 나갑니다만은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난 얼굴을 못 봤지만은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반 식사를 할 때 저 인사를 하는데 저 손을 딱 잡고는 제가 어젯밤에 전화 건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다 공산당원에 있고 고관들이 이렇게 딱 짜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교인들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황제의 집의 사람들,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확실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바울에게 벌써 세례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감옥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열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인사는 그 생전에 마지막 편지요,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 무슨 말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베스트셀러로 널리 알려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 불치병인 루케릭이라고 하는 특별한 병이죠. 이 병은 서서히 근육이 파괴되어 가지고 모든 근육이 위축되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서 죽는,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교수가, 대학 교수가 이제 이 몰이라고 하는 교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서너 달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시간에 칼럼니스트인 그의 제자 미치라고 하는 사람이 매 화요일마다 찾아와서 인생을 주제로 해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듣는 거예요. 14번째 화요일에 제자 미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문했을 때에 교수는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짧은 말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강의를 하다. 미치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모리 교수는 당신의 가슴에 놓인 제자의 손을 힘시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네를 사랑하네 하고 힘없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건 알지. 이거 또 알아. 제자가 물었습니다. 뭘 아시는데요? 자네가 늘 그랬다는 것을, 늘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지.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는 자네를 사랑하네. 자네가 늘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아네. 이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 말을 어떻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축복 기도로 끝냅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선물, 그의 축복 하나뿐이었다. 아무도 축복 이상의 더 크고 많은 선물을 보낼 수는 없었으리라. 축복.
무슨 물질이 의미가 있습니까? 복을 비는 것. 복을 비는, 축복하는 것 이상의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마지막 시간에 복을 빌었어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로 끝냈어요. 복을 비는 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복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을 비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복을 비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을 비는 그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또 복을 빌며 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축복이라고. 또 가장 큰 성공적인 생은 축복하면서 가는 거라고. 복을 빌면서 마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